오늘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좀 주제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주제절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요즘 이제 제가 어떤 설교 주제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문득 요즘 든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 신앙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굳이 고르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것이 뭘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아까 제가 이제 교과 시간에 그래서 굳이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때 이미 답이 다 나오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이 부족한가라는 이 얘기를 하게 됐을 때에, 사실 가장 부족한 것은 뭐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부족은 말씀의 부족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조금 등한시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관계가 아닐까, 우리의 관계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이 관계를 정의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또 이 세상에서 이제 가지면 좋은 이제 처세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근데 사실상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뭐 다름 아닌 성경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길 원하시는 그 참된 관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3장 3절, 13장은 거의 전체의 이야기죠. 13장 1절로부터 아마 17절까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한번 한 절씩 좀 쪼개어 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이제 얼마 전에 청년들과 함께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13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죠?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지금 발을 씻기시는. 네.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기시는 거죠. 근데 여기 그 시작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기 적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이제 조만간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곧 닥칠 이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어, 예수님이죠. 여기서 가장 힘든 역할을 맡은 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이제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죠. 어, 예수님 자신이 가장 힘든 길을 가시는데
이제 정작 지금 생각하시는 건 제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갈 곳이 어딘가를 안다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역할과 위치가 또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것과 같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사실 오늘 그 이제 우리 간증 시간에도 좀 여러 사람의 이제 부고를 들었는데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먼 미래에 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갈 백성임을 우리가 살면 그것을 오늘 하루를 살면서 기억할 때에 우리의 역할이 또한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주께 화목케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4절, 이제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여러분들 인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그 들었던 내용인데 뭐 다른 곳이 아니고 발이더라고요. 발. 뭐 저는 뭐 좀 이제 다른 부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인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은 특히 이제 외출을 했다가 돌아왔을 때의 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으셨다는 거죠.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인체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으셨는데 더욱 나아가서 예수님은 무엇을 씻으십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러운 만물보다 더욱 더러운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셨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 7절. 그때에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니 베드로는 무엇을 몰랐습니까?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더 낮은 위치에 있는 나의 발을 씻는 것은 그럼 베드로의 이제 세상에서는 허용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네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거다. 근데 나중에는 알 것이다. 실제로 베드로는 나중에 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그 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또 배신한 사건이 있죠.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다시 깨닫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구나. 그것을 사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해변가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 양들을 먹이라. 이걸 3번 이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신 그 행동을 이해하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랑도 그렇고 모든 관계는 뭡니까? give and take죠. give and take. 내가 주면
나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한테 잘해주라 이게 아니고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신 것 같은데 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쌍방이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사랑하는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똑같은 레벨로 돌려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자신에게 어떤 그 이득이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다만 그것이 흘러가서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더 높은 자일수록 더 많이 주는 것을 사실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가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하시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씻지 않으시면 함께할 몫이 없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철저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관계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것을 거절할 때에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관계를 성립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께서 우리를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에게 그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조차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된 예수님께서 자신이 정말 가르치길 원하시는 그것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교습을 시켜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이제 베드로는 그걸 배우길 이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 아는 사실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의 발을 씻기셨죠. 누구의 발까지도 씻기셨습니까? 가론유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인지 아시면서 유다를 씻기셨다는 거죠. 그냥 아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내 마음도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알지 못하고 너무나도 많은 오해에 빠지기 참 쉬운 존재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미워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슬프게도 이러한 세상과 동일한 그 분쟁과 오해와 수근거림과 비방이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이제 그 교과 시간에 나왔는데 그 신용사회라는 얘기가 나왔죠. 신용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관계 가운데 분쟁과 오해와 수군거림과 비방이 존재한다는 것. 이 세상의 이기적인 관점에 그 복잡한 관계, 뭐라 그럽니까? 그 이해관계라 그러죠. 이해관계.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그리고 로마서 14장에서 비슷한 얘기를 찾을 수 있는데,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자,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10절에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시니까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 가운데 이 다툼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좀 이제 중복이 됐는데 우리의 정욕들로부터 난다라는 거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의 그 욕망들, 우리 육체의 욕망들 그런 걸로 통해서 우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이기심이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비방할 때에 하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누구냐?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능히 서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세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가 세워지리니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실 때는 세워질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각자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도 그렇게 살려고 태어난 사람이 사실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한 관계를 맺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진정한 참된 관계를 정말 맺고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실 이 문제로 걱정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항상 존재했던 문제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내가 갈 때에 내가 원하던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하고 또 너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일까 염려하며 또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툼과 헐뜯음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소동이 있을까 염려하고 사실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고 말씀을 아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그 가운데 헐뜯음과 수군거림과 그 거만함과 진노와 다툼이 있으면은 그 말씀이 나와 어떻게 보면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냥 지식에서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내 삶에서 가장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사실 우리 사이의 관계 가운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길 기도하셨어요. 왜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참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이렇다라는 거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고 또 서로를 귀중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연약한 자 그리고 그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 자, 또 나에게 좀 잘 대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는 자세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것은 정말 초보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 다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 보면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여러분 다시금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12 제자들 가운데 그들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과 그들의 과거와 참 부끄러운 것과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발을 씻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잘 알지 못하면서 조금만 알고, 아,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 뭐, 아, 이 사람은 내가 좀, 내가 이 사람과는 좀, 멀리 해야겠다. 관계를 멀리 해야겠다. 이 사람에겐 내가 뭐 먼저 사과할 수 없다.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면서 씻으셨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우리는 얼마나 더 형제의 발을 씻는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그분께서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는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서로라는 단어를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서로라 그랬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씻어줄 생각이 없으면 나도 못 씻어줘. 왜냐면 서로니까. 나도 씻어주면 저 사람도 씻어줘야지. 그런데 예수님의 발은 아무도 안 씻겼어요. 여기서 뭐 나중에 씻겼는지 뭐 정확히 안 나왔지만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예수님은 12명의 발을 씻겼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발은 씻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다시 할지, 나의 발을 씻기든 안 씻기든 일단 서로라는 그 단어 가운데 나의 의무는 내가 먼저 발을 씻기라는 거죠. 그 상대방이 나를 씻어줄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과 나의 관계에 상관없이 내가 먼저 그의 발을 씻기고 그의 필요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참 이 17절에 참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말이 나와. 너희가 그렇게 하면 뭐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줄 마음이 없고 내가 해줄 만큼 전혀 나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비방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까? 이 세상의 이치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어떠하든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나눌 때에 세상에서 알지 못한 행복을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게끔 허락하실 거랍니다. 우리가 준 그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참 스스로 낮추는 것이 힘든 그런 사람. 다들 자존심이 세고 내가 낮추는 것보단 다른 사람이 낮추기 원하죠. 야고보서 4장 10절 제가 여기 올리는 것을 어, 깜빡했는데 아까 저희가 읽었는데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왜 낮춰야 됩니까? 남들이 안 낮추는데 나는 왜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2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자주 언급되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남의 일들을 돌아보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이라는 거죠. 이 생각을 우리가 왜 가져야 됩니까? 왜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왜가 아니고 우리가 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법칙 가운데
아까 우리가 들었듯이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원래 법칙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 자신이 가장 높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참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법칙에 우리가 순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먼저 섬김 받은 사실을 또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는 하나님 외에는 섬기는 모든 자는 먼저 섬김을 받았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 외에는 먼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사실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십니다. 어떠한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그 발을 씻기신 그 이야기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사랑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 알아볼 가치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끝까지 가져가셨고 아직까지도 이 세상의 끝까지도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분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어요. 어떻게 제시하셨냐? 십자가로서 제시하셨는데 언제 제시되었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이 제시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간혹 어떤 사람은 의인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큰 친구가 되셨어요. 우리 친구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베드로는 알지 못했어요. 주인이 하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발을 씻으려고 할 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친구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근데 그
열매는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행하면 그분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은 여기 딱 써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냐. 그분의 죽음과 사랑의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로서 참 우리가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는 서로 가운데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상대방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화해하게 하는 사역,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 정말 그 많은 탤런트가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는 선생으로서 탤런트를 받았겠고, 치유하는 사람으로서 탤런트를 또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공통적으로 가장 우리가 어, 만약에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은 서로 사랑하는 거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이라는 거죠. 나와 상대방뿐만 아니고 또 각자를 누구에게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까? 각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분쟁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생긴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가운데 어떤 그 분쟁이나 뭐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그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문제의 대부분은 일시에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는 친구 둘이 있어요. 그 둘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들의 잘잘못을 따져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 각자가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반목의 고리가 있고 또 오해의 고리가 있다면 각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참으로 끊어져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아 알 필요가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되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서로를 향한 시선이 참으로 달라지고 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가 참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되리라는 것을 저희가 믿으면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절 그 처음에 보았던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